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카퍼나움에 왔을 때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1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자,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이 2개 있는 사람, 이중 국적자이죠.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망명중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망명중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왕의 신분이었었죠. 정식 왕은 아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인 천국의 그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죠.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두 나라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죠. 밥 존스에는 의무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죠. 다 올바른 의무들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의 조합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두 국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기.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해결돼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구체적인 사실은 첫 번째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입각해서는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2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카퍼나움에 왔을 때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국가에 이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셨습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카이사의 통치권을 인정하셨어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했습니까?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동기는 함정을 파는 것이었죠. 책 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카이사에게 고소할 때예요.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그 고소 조항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세상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20장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도 똑같은 그 맥락인데 그들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올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시는 줄 아나이다. 이것은 그냥 자리를 깔아놓는 말이고요. 전혀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닌 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면 반역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답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동기를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죠.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카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답이 나왔잖아요. 이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거기까지예요. 아니면 말고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주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는지라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그러면 배워야죠. 자신들의 질문의 동기가 잘못됐으면 배워야 될 텐데 배우지는 않아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시 와서 질문하겠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넘겨주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적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분명하게 문맥에도 맞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질문에 답을 했거든요. 변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따라가 주질 않아요.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방법, 성경의 답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왕국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들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할지를 예수님께서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왕족이 있으면 왕족이 세금을 내겠어요?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왕족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당하겠죠.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이세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카이사가 집정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왕이에요. 그냥 사탄에게 위임했을 뿐이죠. 그걸 허락했을 뿐이에요. 실질적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요. 타인들이 세금을 내야지 자손들이 왕족이 세금을 내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왕이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죠. 그 자손들이에요. 자녀들이라.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합법적인 것이 지금 현재 카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지상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민증이 더 영향이 있는 것인가? 주민등록번호이 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죠. 누가 그 사람을 죽였다. 경찰이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의무도 없어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요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로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그 보혈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적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탄의 왕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국적이 변화가 된 것인데 어떤 국적이 진짜 국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시민권이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하고 한다면. 수도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요. 그리스도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법 중에 법,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위에 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야말로 여러분의 헌법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헌법은 바로 성경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은 청년들 일부 제외하고서 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다 제대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군대 갑니다. 그런 꿈 많이 꾸셨죠. 아직도 꾸십니까? 저는 그 꿈 꾸는 거 졸업했어요. 제대 더 이상 꿈 안 꿔요. 얼마나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속썩이든지요. 뭐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야 된다는데요, 뭐. 그거 하나 하고 우리 저 대형 형제나 이런 이제 아주 홀가분하겠지만은요. 그 수능 시험 그것도 꽤 오래 갑니다. 2학년 여름 방학이 다 끝났는데도 수학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요. 깨어나 보면은 또 꿈이에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 꿈에서까지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대를 제대했다 하더라도 또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어느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주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잘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어지고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들, 실제적인 싸움, 그것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기에는 예외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어리다고 해서 입대가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가운데서 잘 들어가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것이. 그러나 지상에서 이 국가에 대한 책임, 그것도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우선순위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성경대로 믿음이 형성되고 또 성경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인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늘의 시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일 1차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도래했을 때에 그 통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독특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다른 정치 체제 하에서 살아가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하에서도 살아가지만은 그것과는 다른 정치 체제 하에서 살아갑니다.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경제 시스템이 결정을 하겠죠. 경제에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는 일 가운데서도 그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경제 활성화죠.
청년 실업률 그거 낮추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경제 시스템 하에서 삶이 운영되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 사장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산물 배추 한 포기, 무 한 단,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농부들의 또 중간 마진의 그 수고비가 포함된 가격만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액수를 거기에다 부여를 한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 전체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매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거의 다 공짜예요. 공짜라고. 그것을 바로 시작하시고 또 끝까지 조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부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국적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결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되나니. 분명히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세금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되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적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있지만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을란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얻는 것이에요. 이방인처럼 되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 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에요. 내가 유대인처럼 행사하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족시키지 않는 그 동기, 그 목적,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까지 세상을 실족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 피우고 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도움이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동기를 담을 때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허물어뜨리는 것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 마실 수 있어요. 내가 마음껏 운동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좁은 의미에서의 중독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그것이든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그 조건에서는 모든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상태에서 하면 다 유익이 돼요.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도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이들 계속해서 키가 성장하잖아요. 단 1cm도 성장시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낭비되어지는 결과예요.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래야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 행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이고 다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정부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 세상 정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명령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경찰을 무서워하기를 원하느냐? 교통법규 위반하지 말라. 형법, 민법 위반하지 말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구원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어요. 통치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칼은 뭐 하는 데 쓰죠? 상처내는 데 쓰나요? 죽이는 데 쓴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한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단순합니다. 사람에게 이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온도가 내려지죠. 형이 집행되어지죠. 그러면 보통 사회 시민으로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양도한다든지 이렇게 계도한다든지 그 목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좋은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 일정 기간 동안 동네에 이렇게 감금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목적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그렇게 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성경에서 권세가 나왔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권세입니다. 권력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무슨 권세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권세예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사탄은 무슨 권세를 받았습니까? 세속적인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다 나누세요. 영적인 권세도 나누어 주시고 세속적인 정치 권세도 다 나누어 주십니다. 사탄 밑에는 세상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정사들이고 권세들이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입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통치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통치 그 권세들을 가지고 사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에요. 또 하나의 통치권이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영적인 악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 용도로 사용하셔요. 느부갓네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레스, 태어나기 약 200년, 최소한 200년 전에 그 이름이 정해진 사람이죠. 그 이름을 코레스라고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 코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내려질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마귀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이제 지상의 통치자들이에요.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하나가 코레스예요. 다니엘 10장 1절에 나와 있는 코레스입니다.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또 예루살렘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를 위해서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렀다고요. 세상의 정부, 통치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종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또 실행되어집니다. 히틀러 독재의 그 정부, 나치 있죠? 악법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법들은요, 도둑을 방지하고 강도를 방지하고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법 체제 하에서 이중국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을 존경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은 가장 악명 높았던 네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로에게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가장 처참한 박해가 일어났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해 주는 주인이 있겠죠. 그런 주인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아주 까다롭다고요.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부분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다 지나가면 그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동의가 되어지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니엘 1장에서 힌트를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유대인이 있었죠. 히브리 청년들이 있었죠. 때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내시 장관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했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영역에 있었든지 그것이 회사든지 직장이든지 사업 영역이든지요. 기본적으로 상식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실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바빌론의 내시 장관 구원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니엘을 아주 좋게 봤다. 새 히브리 청년을 아주 좋게 봤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존중하려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음식 종류를 선정해 주었고 또 시험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도 다니엘이 제시를 했죠. 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타협이라고 해요. 절충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직접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한, 올바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그것은 중재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교회와 관련돼서 정부의 방침, 이 부분이 그런 특징이에요. 제일 1차적으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돼서 교회에게 내리는 지침이 있죠. 1차적으로 그 동기가 좋은 동기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부에서 지혜를 모아서 정책을 그렇게 꾸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한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고 하고 손 소독하라고 하고 거리를 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절충과 타협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30일간 다리오에게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다니엘에게 내려졌어요. 어떻게 절충을 하죠? 이건 불가능해요. 다니엘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그럴 때에 바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값이 치러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동기가 순수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취임된 요한은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구해주었지만 야고보는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취임된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 것인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이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돼서 그리스도는 정부가 자신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을 1차적으로 행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4대 의무부터 시작해서 다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올바로 행하는 것, 그것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카이사의 것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어디서 그런 답이 나왔을까요? 위로부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세금은 로마 정부가 만들었고 로마 정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데나리온 누구의 형상이 세워졌느냐? 카이사의 형상이 세웠다. 그걸 갖다 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좀 늦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많이 바뀌어질 것이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련된 진리를 대적하는 법안들을 세울 것이라고요. 이상한 이름들 붙여가지고서 절대 진리를 부인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비하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각오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제일 먼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항이 있죠. 절충안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마지막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때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대로 남겨진 발자취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손해가 당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바다에 가라고 그랬죠.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던지라고 그랬다고요.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었겠죠. 그래서 낚시를 걸렸을 때 그 시간에 미끼를 무는 물고기가 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는 입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동전 하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전 하나 잘못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물고기가 목구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입에 우물우물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끼가 오니까 또 그것을 또 물었어요. 그런 고기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거 낚아 올렸다고요. 가격도
그 가치도, 동전의 가치도 정확하게 두 사람분 몫이라.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 바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구절이죠.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마태복음 17장 안에만 갇혀져 있는 사건인가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정치 제도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독특한 경제 시스템 하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정부가 계획을 내고 그 실행하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수를 넣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과정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입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도 포함이 되고 베드로까지도 포함하여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서 또 지혜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마땅한 삶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나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걸 공개하고 다니는 것이라.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 계신지 몰라도, 경배할 때는 하나님 계신지 몰라도 적어도 돈 문제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말과 노리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의 국적, 그것은 이제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지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오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다 가셨는데 그 발자취를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똑같이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그리스도는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Peculiar people.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에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는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게 또 자존감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